말씀과 함께 4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전 사역을 간략히 소개하고 부활 후의 활동과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며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언급하며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에 몰두합니다. 기도하며 모인 수가 120명이 넘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의 자리를 채우자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은 2명을 추천하고 기도하다가 1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갈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읽어오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이 누가복음은 당시 로마 지배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예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또 이 누가복음은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그 이야기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그로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이 초기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에 앞서서 말씀과 함께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를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집필하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되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책자에 우리 신일교회 어떤 위대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위대한 부목사님 한 분이 맡아서 사도행전 부분을 집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의 해설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북쪽 안디옥에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후반부인 14장부터 그 끝인 28장까지는 사도들이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빌립보 지역과 또 그리스 지역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책들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사도들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개관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사도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이 유대 지역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가운데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7 집사에게 초기 교회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확장되고 전파되어서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바울이라는 아주 탁월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주변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결국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으로 맺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치 더 이야기가 이어질 것처럼 우리를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섭니다. 이방 세계인 소아시아와 예수님께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데 그 예수의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들, 특별히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세계 끝,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마게도냐와 스바냐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신일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게 된 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도록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구석구석을 다스리며 섬기도록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오늘 하루도 날마다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그 곁에 섰던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가 두 눈으로 지켜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이들, 그리고 함께 섰던 두 천사들로부터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이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다음 15절을 보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하는 이 100여 명의 사람들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냥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소원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과 22절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25절에 이르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냥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며 그토록 열렬히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것으로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진짜였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모으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들 120명이 모여서 각자의 소원대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정된 대로 임하기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하나로 모여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다 보니 같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사도의 직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내게 맡기신 봉사와 사도의 직무에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 계획된 모든 교회 사역 위에 복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